그것은 계속 노래하면서 춤을 췄죠. 계속 춤추듯이 살아라.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예, 인생을 즐기려면은 결혼은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 연애는 해라. 그 다음에 가슴으로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가슴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니체의 철학사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머리로 사는 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몸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은 니체의 사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아모르 파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서양 철학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니체 사상이 왜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는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요 그림에 보면은 요게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의 제일 중앙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요 중앙 부분에 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플라톤이요.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손을 딱 들었어요. 손을 딱 드는데, 손을 딱 든 이유가 뭔가 하면 진리는 하늘에 있다. 진리는 하늘에 있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요. 형님, 진리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땅에 있습니다. 진리는 대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하고 니체의 사상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근데 먼저 그러면 모든 서양 철학사에서는요, 이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플라톤서부터 시작되는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플라톤인데요. 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현상론, 우리가 보는 우주 전체 현상, 그 현상론이라는 게 있고, 현상. 또 하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본질은 어디 있냐? 본질은 이데아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가 본질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 그 집에 가면은 개가 있죠, 그죠? 개. 개라는 거는 용인의 집에 가도 개가 있고 칠순의 집에 가도 개가 있는데, 요 개는 태어날 때 요만했다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똥도 싸고 뭐 자꾸만 변해요. 변하다가 한 15년쯤 지나면 개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개는 항상 변합니다. 변해요. 변하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본질은 어디 있느냐? 본질은 우리가 개라고 얘기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개의 모습 있죠. 머리에 떠오르는 개의 모습, 이걸 이데아라 그래요. 이데아. 이게 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변해서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주의 본질은 이데아이지 현상이 아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를 복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서양 철학사에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주석을 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넘어가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넘어가기 전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요, 기독교의 교부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교부 철학으로 넘어가고, 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 나중에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기독교하고 결합을 해요. 원래 기독교는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는데, 이게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만나면서 두 개가 합해져요. 합해져 가지고 이 교부 철학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합해지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데아라 하는 걸 뭘로 바꾸는가 하면요. 신으로 바꿔요. 신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 철학에서는 우주의 본체는 신이 모든 걸 다 우주를 만들었답니다. 따라서 이 신이 본체이고 우주는 피조물이니까 플라톤 사상으로 보면은 이데아가 본질이고 현상에는 이데아의 복사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변화를 해요. 교부 철학으로 변화하고 이제 요 스콜라 철학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부 철학이 나중에 17세기쯤 되면 칸트가 등장하면서 이성주의 철학으로 바뀝니다. 자, 칸트가 아니고 데카르트는 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앞에 여기서는 뭔가 하면요. 나는 신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데카르트 쪽에서는 신을 뭘로 바꾸는가 하면요. 이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신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성주의 철학입니다. 이때는 이미 신은 거의 죽었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게 17세기부터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게 뭔가 하면 이성주의인데 문제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극소수만 이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나 프로이드, 막스가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성이 세계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결정한다. 예를 들면은 프로이드 같으면은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막스 같은 경우는 이성이 아니고 생산관계, 물질관계, 유물론, 물질관계, 생산관계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리고 이게 니체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권력의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꾼다. 그래서 이성을 비판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21세기가 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뭔가 하면은 자, 프롤레타리아 혁명, 막스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등장하죠. 그죠?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폭력을 써가지고 돈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막스의 혁명론입니다. 이게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 다른 방법이 뭔가 하는 건데요. 그 다른 방법이 먼저 교회를 파괴시키자.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려면은 이 교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관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가족을 파괴시키자.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교회를 파괴시키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뭔가 하면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는데 문제는 이성주의 철학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서 니체에 의해서 그 사상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성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카르트. 요거 하기 전에 시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요. 먼저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이 나오고 여기 아우스티누스가 나오는데 이게 교부 철학이요. 요걸 고대라 그래요. 고대라 그러고 요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는 이데아를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교부 철학 중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시대가 되면은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나는 신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걸 전근대라 그럽니다. 전근대.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등장해요.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성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모던이라 그래요. 모던이라 그러고 그 다음 1970년대 이후에는
이게 나는 보편적 진리 이성을 부정한다요. 이성을 부정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류 사상은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번에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던 사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던 시대의 출발점은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서양 사상이 맥락이 뭔가 플라톤, 교부철학, 데카르트 이렇게 넘어가요. 교부철학은 아우스티누스고요. 자, 데카르트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죠. 그죠? 이게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가 어떤 문제를 가지나 보겠습니다. 자, 모던 시대의 특징이 되는데요. 18세기가 되면은 인간이 굉장히 머리가 발달해요. 이성을 존중하니까 머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등장해요. 영국에서부터 과학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 결합하면서 이 우리 생활은 끝없는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뭔가 하면요. 전기 시스템이 발명이 돼요. 그 전기 시스템 발명되니까 기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차가 나타나고 자동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돛담배에서 범선에서 전기선이 발명됩니다. 그래서 배도 아주 빨리 다니고 아주 크게 나중되면 항공모함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기차도 나오고 아주 빠른 자동차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아주 많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나중에 먹는 것도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극단적인 이성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인간의 유토피아가 이렇게 해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진리는 뭔가 하면요. 이성에 의한 진리의 추구요. 이성에 의한 진리가 뭐냐? 이성에 의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근검절약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장을 지어야 돼.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나라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발전해요. 오로지 이 모든 시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추구했던 것은 요 유일가치인데 그 유일가치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합리성, 이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발명하고 모든 것을 저축하고 모든 것을 해서 공장을 세우고 나를 강하게 하자 합니다. 근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만 이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서양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만 이성을 가지고 있고 남자 중에서도 다 이성이 아니고 부르주아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로 취급해요. 동물로 취급하니까 예를 들면은 자, 이성의 시대는 이 선택된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의 시대는 강자, 이성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약탈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제국식민지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게 제국식민지 시대에서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침략해 들어가잖아요. 아메리카를 침략해 들어갔을 때 그때 아메리카의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요. 7천만 명이었습니다. 7천만 명인데 100년도 되기 전에 1000만 명으로 줄어요. 물론 이제 병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스페인들이 들어가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굉장히 착취했습니다. 왜 착취할 수 있었느냐?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과 같이 취급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금 할당량을 주어지고 금을 할당량 못 채우면 팔을 잘라버려요.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했던 게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원료를 굉장히 싸게 가지고 와요. 싸게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는 식으로
식민지 지역을 착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시대가 되면요, 끝없는 전쟁을 해요. 끝없는 어떤 전쟁을 하는가 하면은, 유럽에서 이성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딘가 하면요, 어디겠어요? 독일입니다. 독일. 왜 그런가 하면 칸트와 헤겔은 바로 관념론자이고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칸트와 헤겔이 있는 독일이 가장 이성이 발달된 나라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성이 없는 사람을, 누구를 이성이 없는 사람을 집었는가 하면 유태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 이성이 독일이 가장 강하니까 유럽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뭔가 하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동양인이면서도 자기들은 서구화됐답니다. 서구화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이성 있는 민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한국이나 중국은요, 동남아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를 해서 이성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 시대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성 시대는 정말로 사람이 괴로운 시대, 스트레스가 엄청난 시대가 이성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죠?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는 어떤가 하면은,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이성이 강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카이대에 나와야 이성이 강하다라고 다 믿습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요, 스카이대에 들어가려고 해요. 스카이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다 취급받습니다. 사회가도 거의 비슷해요. 뭐 직장에서 진급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스카이대 나왔으면 다 그러면 행복하냐? 안 그래요. 그 사회에서도 끝없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는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이성주의 시대입니다.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게 이성주의 시대는 보편적 진리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성이 있는 사람에 의한 지배였어요.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보편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전체를 다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내 생활은 죽이든 밥이든 내가 책임진다. 관여하지 마라. 이성 있는 사람 절대 관여하지 마라. 내 생활은 내가 하겠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이거든요. 요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니체가 있어요. 니체에 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꽃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니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니체입니다. 1844년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에 죽습니다. 이거 우리 나이로 57세에 죽어요. 근데 니체 사진 보면요, 전부 다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이 밥을 먹고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니체인데, 자, 이 니체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요, 독일의 여기 라이프치히인데, 라이프치히 부근에 근교에 레켄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자, 레켄에서 태어났는데, 이 이제 니체가 자기의 자서전을 썼거든요. 나중에 미치기 직전에 자서전을 써요. 그 자서전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을 보라. 기가 막히죠, 그죠? 제목이. 자서전 할 때는 누구 자서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자서전 이름을 적었어요. 자서전 이름 적었는데,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것은 원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빌라도 총독이죠? 네, 빌라도 총독이요. 총독인데, 유태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기독교를 사기꾼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도 현재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기꾼을 죽여라라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빌라도는 가문 죄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예수를 보라 하는 걸 왜 자기 자서전으로 했는가 하면은 자기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야. 예수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은 니체도 예수만큼이나 고생을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의 책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요, 이 책의 순서가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썼는지, 이렇게 자기 자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그 내용 보면은 니체 가계가 나오는데, 니체 가계를 보면요, 니체 5대조부터 목사입니다. 5대조도 목사요, 고조부도 목사요, 증조도 목사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입니다. 그 조부는 아우구스트 니체, 부친은 칼 루드비히 니체. 그 다음에 모친가입니다. 모친가도 외조부가 목사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사이에 누가 나는가 하면 장남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원 이름이 프레드리히 빌헬름 니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니체, 그 다음에 차남은 요셉 니체. 그래서 니체라고 하면 원래 안 되죠, 그죠? 니체는 우리처럼 이시김치 성이입니다. 성이기 때문에 원래 니체라 부르면 안 되고 프리드리히 니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태어나고 이렇게 다 태어났는데, 문제는 장남 프리드리히 니체가 5살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는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뛰어난 목사였는데 이분이 36살 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원인은 뇌연화증이라 그런데 아마 뇌경색 같아요. 뇌연화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니체가 항상 나중까지 고민한 게 뭔가 하면, 저게 유전자적인 요소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나도 아마도 일찍 죽을 것 같다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남 요셉 니체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군가 하면, 어머니하고, 장녀하고 장남, 이렇게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외조모하고 이모가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조모 하나, 이모 셋, 하나, 넷, 다섯, 여자 6명하고, 니체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니까 여자들 틈새서 사는데, 이 여자들이 그냥 고분고분한 여자들이 아니고 니체를 못 살게 구는 여자들이에요. 특히 여기에 어머니하고 엘자베스는 니체가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체는 어떤 성격으로 자라나는가 하면요, 소세지 성격으로 자라나요. 소세지가 뭡니까?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 신경증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성격으로 자랍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세심해요. 그래서 이 니체 철학이 나오는데, 니체 철학이 초인. 여기 이제 오버맨, 그 슈퍼맨 정도 그런 초인 사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권력의 의지 이런 게 막 나타나는데,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여자들 틈새 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니체가 전부 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니체가 나중에 기독교 안 믿습니다. 안 믿으시면 그런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 집단이다. 기독교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더럽힌다 라고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14살에 명문 스포르타에 입학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창녀하고 같이 자요. 고등학생이 창녀하고 잔다는 거는 이거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니체는 해요. 하는데 그만 이게 매독에 걸려버려. 걸렸다는 설도 있고 안 걸렸다는 설도 있는데 아마 매독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군대 보불전쟁 때 여기에 무병으로 갔는데 이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 24살쯤 됐어요. 24살이 되는데 이 바젤대를 다니는데,
바젤대의 고전 문헌학의 리츠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 리츠 교수가 간 보니까 니체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24살에 니체를 바젤대학교 교수로 만들었어요. 24살에 우리나라도 교수일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4살에 절대 교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워낙 뛰어나니까 24살에 교수가 돼요. 그런데 교수가 돼가지고 얼마 안 돼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는데 특히 두통. 엄청난 두통에 시달려요. 지금 같으면 두통 같으면은 진통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진통제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 두통에 시달려야 되는데 3일 동안 시달릴 때도 있었어요. 3일 동안 침대에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시달리고 그 다음에 눈이 천천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나빠져가지고 글도 잘 못 읽게 되고 또 위통에 시달려요. 먹은 게 다 토할 정도로 위통에 시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연화증으로 36세에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나도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시달려요. 고통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건강도 안 좋고 해서 34살 때 대학 교수를 집어치웁니다. 10년쯤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퇴직해요. 퇴직해서 그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금을 가지고 10년 동안 요양하기 좋은 장소로 가요. 자, 요양하기 좋은 장소로 가는데 특히 이제 이게 질스 말이야. 스위스 가면은 해발 1800m 되는 곳에 질스 마리아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휴양지에 거기서 자라투스트라를 집필을 하게 돼요. 호수가 있는 요 근방인데 요쪽 가면 이제 바위도 있어요. 이렇게 바위. 줄레이 바위인데 줄레이 바위 쪽에서는 사상 중에 사상인 영원 회의 사상도 여기서 생각해내요. 자, 그러다가 이거 벌써 이게 나왔을까? 그 다음 니체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체 여자들인데 먼저 코지마라는 첫 번째 여자 5명이 나와요. 5명 나오는데 첫 번째 연인 라비라는 연인인데 연인은 그냥 첫 번째 첫사랑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랑한 다음에 얘기도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소심하니까.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코지마라는 여인이에요. 코지마라는 여인인데 이 코지마라는 여인은 바그너가 있죠. 이 바그너거든요. 바그너인데 니체가 바그너를 굉장히 좋아해요. 초반에 굉장히 좋아해서 바그너 집에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나이도 이제 많아요. 그런데 바그너의 친구인 벨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벨러의 부인이 코지마예요. 코지마인데 이 코지마가 자기 남편인 벨러하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그너의 연인이 돼가지고 애까지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 니체가 들락날락하면서 이 여인을 짝사랑해. 짝사랑해서 마음속의 부인을 이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생겼습니까? 별로 남자처럼 생겨서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코지마가 두 번째 연이었어요. 코가 크네요. 코지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코가 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 네 번째 여인 또 있었는데 이 처음 편지를 썼는데 다 거절당해. 그 세 번째, 네 번째도 지나가고 5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5번째 여인이 누군가면요. 그 유명한 루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루 살로메라는 여인, 이 여자인데 지성과 미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 정도면 아름다워요. 그죠? 지성은 어떤 지성인가 하면은 플로이트한테 정신 분석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굉장히 박식해요. 또 니체 사상에 가장 정통한 사람 누군가 하면요. 이 루 살로메입니다. 루 살로메인데 이 루 살로메는 니체가 40살 때 이 여자는 23살이었어요. 23살인데 결혼하고 싶어요. 니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결혼할 때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그죠? 여기 루 살로메고 여기 누군가 하면 니체 친구인 파울레입니다. 여기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파울레 보고 루 살로메한테 가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라. 근데 문제는 이 파울레가 루 살로메를 사랑해요.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처음 편지를 2번 씁니다. 처음 편지를 2번 쓰는데 루 살로메가 퇴짜를 놔버려요. 근데 이 루 살로메는 이제 나중에 26살 때 안드레아스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문제는 이 루 살로메는 결혼을 하면서도
남자하고 성행위하는 걸 싫어해요. 부부생활 안 합니다. 안 하면서도 항상 남자는 둘씩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도 둘 데리고 다녔죠. 그죠?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 둘을 데리고 다니고 또 이 르살롬의 애인 17살 차이 나는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릴키입니다. 르살롬보다 나이가 17살 적어요. 그래서 16살이네. 16살 적은데 요 사람하고도 연인 사이가 돼. 성행위는 없어요. 없고 놀러 갈 때도 자기 남편 안드레아스하고 요 릴키하고 같이 세 사람이 놀러 다녀요. 예, 이런 여인이 르살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왜 니치의 청혼을 거절했을까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인 스타일이 누군가면요. 어떤 형태인가 하면 단무지 형태입니다. 단무지가 뭡니까? 단순하고 무는요. 무식하고 지는요. 지랄 같은 게 아니고 지전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릴케는 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셋이 그 다음에 무식하지도 않고 굉장히 뛰어나요. 돈은 있느냐? 돈 하나도 없어. 근데 연금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건강이 억수로 나빠요. 여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명한 철학자들에게서는 여자들은 철학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는 거의 다 결혼하지 않았다. 플라톤도 결혼하지 않고 스피노자도 결혼하지 않고 칸트도 결혼 안 하고 라이프치히도 결혼하지 않고 등등등 다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결혼 안 한다 해서 결혼 안 합니다. 45세 때 이제 이미 이때는 정신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뭉크가 뭉크가 그린 절규적이죠. 절규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미 이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해 45세 46세 1889년에 니체가 이탈리아의 토리노의 알베르토 광장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마차가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 마부가 말을 막 두드려 펴니까 니체가 쫓아와가지고 말을 껴안으면서 두드려 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때 니체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1889년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46살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교수 10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술 활동 11년 하고 그 다음에 미쳐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 누군가 여동생 엘리자베스요. 엘리자베스의 간호하에 11년 살다가 190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의 무덤에 가면은 니체 무덤이요인데 여기 누군가 하면 니체 어머니 여기 누군가 하면 블람버슨 니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체가 죽고 난 뒤에 엘리자베스 여동생 엘리자베스입니다. 여기 히틀러요. 이제 엘리자베스가 히틀러를 만나. 왜 히틀러를 만나는가 하면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긴 하죠. 근데 이 니체의 사상 중에 초인 위바민시 초인이라는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력의 의지라는 게 나와요. 이게 히틀러하에 적합한 나치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만나는데 결국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치 사상에 니체의 사상이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체 저서입니다. 니체 저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까지는 대학교 있을 때 썼고 요거는 10년 동안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쓴 게 뭔가 하면 비극의 탄생 27살 니체가 27살 때 비극의 탄생을 씁니다. 자,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 원제목이 그래요. 너무 기니까 짧게 해가지고 비극의 탄생 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자 그리스에 비극이 있었죠. 오이디푸스 비극이는 비극. 자 이 비극은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했다. 음악의 정신은 두 개가 있는데 아폴론적 음악이 있고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음악이 합해져서 이 그리스의 비극이 탄생했다라는 내용이요. 이거 써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고전 문헌학 교수셨는데 거기에 반하는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1873년 그 이듬해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을 씁니다.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1971년에 보불전쟁이 끝났어요. 보불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이 이겼습니다. 독일이 이기니까 그 흥분된 마음으로 온갖 재산물이 다 쏟아져요. 온갖 재산물이 다 쏟아지니까 니체가 뭐라는가 하면 이거는 문명, 이거는 반시대적인 문명이다. 이런 문명은 필요 없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품위를 고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문화인데 현재 문화는 품위를 고양하는 문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반시대 고찰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목이 상당히 멋있죠, 그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니체는 우리 나눌 때 행위상학, 행위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행위상학이란 거는 이데아론, 하나님이 있다, 이성주의, 이게 이데아론이요. 그 다음에 행위상학이고 행위학은 물건, 몸, 또 돼지 이런 거, 이게 행위학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뭔가 하면요, 형이상학을 비판한 책이요. 이 책 이름을 쓸 때 형이상학 비판에 관하여라는 책 쓰면은 그 이름 제목 붙이면은 그 책 읽어볼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 읽어봅니다. 이름이라도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놀. 아침이라고 뭔가 하면 지금까지 했던 형이상학, 이데아, 이성주의 등등 형이상학은 이제 노을이 졌다. 끝나간다 이거요. 그 다음에 즐거운 학문, 이 즐거운 학문이라는 것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 철학적인 사상을 요약한 게 즐거운 학문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우상의 항원, 안티크리스트. 이것은 기존의 가치관에 의한 철학을 비판하는 책이 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우상의 항원, 안티크리스트 이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책들을 다 쓰고 난 뒤에 니체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철학 개론서를 써야 되겠다. 철학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권력의 의지라는 철학서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니체는 지금까지 철학서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그런 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요, 짤막짤막한 경구로 이루어진 책들이요. 왜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길게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내용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서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니체가 철학서를 써야 되겠다 해서 권력의 의지라는 철학서를 씁니다. 쓰다가 결국 못 써요. 못 쓰고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니체의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책이 뭐냐 하는 건데, 니체의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웁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니체의 철학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 망치의 철학자, 다이어마이트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있는 기독교의 서구의 기존 가치관, 기독교 전통을 모두 다 두들겨 부셔버리겠다. 망치로 다 두들겨 부시고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철학자가 누구냐? 니체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어디 나오느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 하고 쓴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이 책은 앞으로 1000년 동안 퍼져나갈 것이며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책 중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나온 책도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자, 이 책은 제5의 성서가 될 것이며 게테나 섹스피어도 숨도 못 쉴 정도의 열정으로 이 책을 썼노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우리 되게 책 쓰면 이랬잖아요. 노력은 했지만은 다른 사람 보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라고 책 내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니체는 그걸 뭐라는가 하면 그게 이 겸손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책을 썼으면은 자기가 책을 내놓을 때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책이다. 그렇게 해서 니체는 절대 겸손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제5의 이 책은
제5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서로 성서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5의 복음서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4대 복음서 있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대 복음서. 그 다음에 요거 복음서는 4개밖에 없어요. 없는데 여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제5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라투스트라에 부제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들한테 성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인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 이거 읽어봐가지고 한 사람도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짤막짤막한 경구로 쭉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몰라요. 이 당시에 유명한 박사도 이 책을 딱 읽고 난 뒤에 니체를 찾아가지고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하는가 하면 그게 정상이다. 현재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나중에는 이해될 것이다. 한 책이 바로 뭔가 하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책 제목 이름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나 하는 겁니다. 왜 자라투스트라가 나왔나 이 문제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원래 조로아스타교의 교주입니다. 조로아스타교로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좀 시기적인 반론도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66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 조로아스타교가 뭐를 숭상하는가 하면요. 태양을 숭상해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로아스타교가 어떤 모든 종교의 출발점을 조로아스타교로 봐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타교에 의해서 유태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이 조로아스타교 영향을 받아서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조로아스타교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로아스타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이게 창조신 아후라 마즈다가 있어요. 아후라 창조신에 의해서 선신이 만들어지고 또 악신도 만들어져요.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원리인데 이건 선이고 악신은 어둠의 원리인데 악이다. 근데 대체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우리 영혼이 선입니다. 선. 몸은요? 몸은 악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몸만 없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영혼만 있으면. 몸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제 예수잖아요. 그죠? 영혼입니다. 이거는요, 몸이요. 몸은 악으로 봐요. 몸 악으로 보고 오로지 영혼만을 숭상합니다. 근데 이 조라스타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조라스타교는 여기에 영혼이 선이 있고 여기에 악이 있으면은 선악의 충돌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과 선악은 그렇게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로 봐야 된다요. 기독교 논리하고는 틀리죠. 기독교 논리하고 틀리니까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조라스타교를 여기시로 하면 자라투스트라가 돼요. 예. 자라투스트라의 구성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의 구성은 4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4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책을 만들 때 1부하고 2부가 연결이 돼야죠. 3부, 4부 연결돼야죠. 니체처럼 연결 안 돼요.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아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읽어도 돼요. 중간 책을 펴가지고 중간부터 읽어도 돼. 맨 뒤는 맨 나중 갔으니까 일단 이거 읽고 난 뒤에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구성은 내가 이거 화살표는 줬지만은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이 절대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서론 부분하고 전체 요약인데요. 일부는 처음에 서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22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22개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22개의 얘기가 그냥 병렬식으로 배열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22개의 얘기로 되어 있고요. 3부의 영혼 회귀 사상을 전개하는 건데 여기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그 다음에 4부는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개의 이야기들이 논리로 전개된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전개된 게 니체 자라투스트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맨 앞대가리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30세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소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10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조금도 건투를 느끼지 않았다. 읽어보면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데 이런데 여기 나오는 이 30세 이 30세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30살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활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30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살 때부터 시작되는데 30살 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인 사막으로 갔는데 문제는 광야인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머릿속에 생각만 있습니다. 이 관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만 있어요. 근데 니체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니체는 대지로 갔어요. 산으로. 대지로 가는데 이 대지로 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관념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을 때는 쉬운 듯한데 내용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먼동이 틀무렵에 일어난 그런 태양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태양이 나옵니다. 태양이 나오는데 이 태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조라스타교가 숭배하는 게 뭐였어요? 태양이었어요. 무협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는 무협 영화가 뭔가 하면요. 의천도령기라는 영화. 그 무협 영화가 가장 재밌어요. 내용도 엄청 길어요. 그런데 그 의천도령기에 나오는 종교가 뭔가 하면 명교라는 종교입니다. 명교의 그 주인공이 장무기였잖아요. 교주가. 그런데 이 명교가 밝을 명자거든요. 밝을 명자인데 그 영화 보면은 거기 불숭배하는 배화교, 불숭배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조라스타교. 그래서 명교가 추구하는 게 바로 조라스타교였고 그 명교에 의해서 명교란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의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 조라스타교는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을 교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태양은 그냥 태양이 아니에요. 쭉 나와서 나의 독수리와 뱀이 없었던들 그대는 그대의 빛과 가는 길에 겉을 겠으리 독수리라고 하는 거, 나의 독수리라는 건 뭔가 하면 주권적 자, 나한테 권력 의지가 충분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뱀이라는 것은 윤회 사상, 영혼 회귀 사상 이런 깊은 사상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어봐야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인가는 알 수가 없고 이 계속적으로 100년 넘었잖아요. 그죠? 100년 넘었는데 계속 연구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읽어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책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니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뭔가 하면요. 신은 죽었다요. 신은 죽었다는데 원래 신은 죽었다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자라투스트라에서도 서론 부분에 신이 죽었다 나와요.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10년 공부하고 산에서 내려와요. 숲속에 들어가. 숲속에 들어가 성자를 만나요. 성자 만났을 때 성자는 신이 죽은 줄 몰라.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성자 보고
당신은 신이 죽은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원래 신은 죽었다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질근 학문이라는 데서 쭉 납니다. 자, 그런데 다 읽으면 또좀 이게 가서 이게 자,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단 말인가 해서 질근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니체 체계도를 말씀드리겠어요. 니체 사상 체계도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신이 죽었답니다. 자, 신이 죽으면은 우리는 신이 죽으면은 그 당시에 신이 살았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았는데 신이 죽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먼저 신을 이제 신이 죽었다 의미인데 신은 니치에 가면 신은 인간이 만들었답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 신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답을 만들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죽은 뒤에는 신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실제 신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라고 니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 죽었다는 의미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신은 누가 죽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신은 죽였다 그랬죠. 그죠? 누가 죽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원래 이 기독교 니체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최초의 신자요 최초의 사제요 그는 오로지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사기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야말로 정말로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고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사기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면 원래 기독교의 초기 이론은 불교와 같아요. 불교와 같아가지고 사랑의 실체를 통해서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300년 이전에는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두 파가 있었어요. 아리우스파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그 당시에 영지주의고 아타나시우스는 영지주의가 아니고 여기 3.1실론 등등을 주장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아리우스파 영지주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요 아리우스를 없애버리고 아타나시우스파를 만들면서 현재 기독교 사상이 정통파로 취급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교같이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때부터 이게 믿음의 종교로 바뀌어요. 이게 주로 누가 만들어가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유태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수의 3분의 1 이상은 바울의 선서죠. 바울의 신서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군가 하면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이 원한 감정에 의해서 만들었답니다. 유태인들은요, 세상을 굉장히 원한스럽게 바라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태인들은 몇 천 년 동안 온갖 인류들한테 고통을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이게 유태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원한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만든 게 뭔가 하면요. 유일신 사상을 탁 만들어요. 유일신 사상을 만들면서 야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처단해라. 죽여라 이거요. 원한 감정이죠. 그죠? 다 죽여라. 그 다음 또 한 가지 신앙, 믿음을 통한 구원인데요. 믿음을 통한 구원인데 항상 이제 기독교 같은 데 보면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독교만큼 경제적인 종교가 없다. 왜 그러냐? 불교는 깨달으려 그러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요? 뭘 믿는가 하면은 자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원죄를 믿어야 돼. 원죄에 의해서 원죄를 그걸 갚기 위해서 예수가 나와가지고 예수가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부활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경제적인 그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체에 하면 그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신도 야훼도 없을 뿐더러 원죄는 무엇이며 동경적 탄생은 무엇이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은 뭐냐 이거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사기다. 사기.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태인들의 원한 감정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불교처럼 깨달음의 종교인데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울을 비롯한 사제 집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살해했는데 누가 살해했겠어요? 만든 놈이 살해했지. 그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죽인 건 누가 죽였어요? 사제가 죽인 거지. 그래서 누가 죽였느냐? 사제 집단이 죽였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은 죽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없는 걸 뭐라고 하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시대에 빠집니다. 왜 허무주의에 빠지느냐? 왜 허무주의에 빠지는가 하면은 신이 주관하는 삶. 신이 주관하는 삶은요, 목표가 뚜렷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은 왜 살아가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왜 고생스러우냐? 영생을 얻으려면 현재가 고생스러워야 된다. 고생스러워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뚜렷해요. 영생을 위한 목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뚜렷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또 하나 하나님을 직정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목적이 뚜렷하잖아. 그죠? 뚜렷한데 이놈의 신이 죽어버렸네? 신이 죽어버렸어.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상실되면은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요, 세속화로 빠집니다. 세속화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그죠? 돈 버는 거요. 돈 버는 거 이외에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속주의인데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떤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느냐? 먼저 지역부터 얘기하면은 강남 지역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확한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강동구가 있으면은 선 하나로 집값이 틀리다는 거예요. 집값이 틀려요. 그래서 니 어디 살아? 그러면 강남에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세속주의는 그래요. 우러러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강남으로 올라가래요. 강남이 올라가서 강남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강남의 집값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강남 지역에 올라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 뭐라 그러냐면 어느 아파트 살아. 그러면 이게 타워팰리스요? 타워팰리스 살아. 그러면 타워팰리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강남도 필요 없어. 타워팰리스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러러봅니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내가 판사했다, 검사했다, 교수했다, 뭐 했다, 그러면 우러러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옆에 오면 싫어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 옆에 오면 자꾸 뭐 시키려고 하고, 뭐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타워팰리스 사러? 그 다음에 또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이 그랜저 처음 났을 때, 그랜저 선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 뭐해? 그러면 나 그랜저 샀어. 지금 당신 뭐해? 그런데 그랜저 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은 소비 시대입니다.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요. 내가 그랜저를 샀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당시 최고 차니까. 그거는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명예를 사는 겁니다. 명예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시면은 BMW나 벤츠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세속주의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게 세속주의 시대입니다. 왜요?
신이 죽는 바람에 그렇게 세속주의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비시대, 이미지 소비시대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속화 시대가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시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돈 벌려면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시대, 세속화 시대는 결코 바람직한 시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주의 극복인데 이 허무주의 극복에 대해서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허무주의가 허무주의의 뭐다? 극복이다인데 말이 복잡해. 여하튼 니체 정말 읽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허무주의를 그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이 죽었어요. 신이 죽은 세계는 현재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속주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세속주의 시대로 바뀌는데 이 시대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신이 죽은 시대에는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신이 되어야 돼요. 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이 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낙타, 사자, 어린아이 세 가지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단계를 지나야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신 같은 존재가 되는데 신이 되는 방법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나와서 차 한잔 하시고.